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하려고 해도 어느 순간 힘이 쭉 빠지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젠 진짜 힘이 없다. 속된 얘기로 방전됐다. 이렇게 느낌받을 때가 있잖아요. 특별히 정말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됐을 때 우리가 정말로 엄습해오는 것은 무력감이죠.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상황이 너무나 답답하고 거대한 산처럼 느껴지고 막막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오늘 살아가시는 오늘의 하루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막 소망과 희망으로 막 길이 잘 풀려가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답답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더 나아가서는 너무나 내 앞에 산들과 그 장애와 문제들은 커서 저걸 또 어떻게 넘어가지? 이런 답답하고 힘든 그러한 자포자기와 같은 심정이 있으십니까? 근데 오늘 스가랴를 보면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이스라엘 돌아와서 보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호의적인 것도 아니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 불가능함에 보이죠.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안 돼요. 스가랴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가 손 놓고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찾고 구하고 연구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번번이 안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빠지냐면 무기력하고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요, 갑자기 활동을 멈추고요, 집에 틀어박히기 시작해요. 그리고 잠자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울감이 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잠이 많아져요. 왜냐면 만사가 귀찮고 답답하고 어려우니까 그저 세상을 잊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무기력감을 갖거나 잠에 취해 있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되면 정말 현실적으로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벅찬 거예요. 소망이 없고 힘든 거죠.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사가 오늘 스가랴를 다시 깨우고 있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이 이야기가 보면 꿈을 꾸고 있는데 꿈을 꾸고 있지 않는 상황인 것 같죠. 그리고 꿈을 꾸고 있는데 깨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 같습니까? 스가랴의 영적인 상태 같지 않으세요? 그의 모든 상황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전 재건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에 대해서 지금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스가랴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분명히 해야 할 일이에요. 올바른 일이고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의 사명인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재정은 안 되고 주변은 방해하고 무엇보다 함께 일하고 있는 백성들은 낙심되어 있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스룹바벨 총독과 유다 백성을 지금 그 모든 것들이 압박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러한 영적인 탈진과 무력감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또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깨우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깨우다, 자극하다, 인지시키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야 일어나. 육체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다시 스가랴에게 일깨움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스가랴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깨우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낙담하고 어려울 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 희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지금 벌써 4번을 지나 5번째 환상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핵심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이 강건하게 회복되고 성전이 재건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에 성벽이 인간적인 성벽이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불기둥과 같은 불의 성벽이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 안이 차고 넘칠 것이다. 우리가 세우는 성벽으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을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현실과 비교되었을 때 일으키는 것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잠깐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참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놀랍게도 예배의 자리 혹은 우리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있을 때는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아도 순간순간 위로가 와요. 그리고 힘을 내야지 이렇게 작정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내 현실에 딱 직면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내가 그 세상의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그냥 금세 다 사그라지고 사라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어떠세요? 변함없이 지금 또 깨우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역경과 두려움, 어려움, 문제들을 해결할 때 그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면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거나 긍정적인 생각으로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깨어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누가?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임하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들어도 그것이 우리를 깨우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책망하거나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들이 있어요. 말씀을 읽거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과 뜻들이 있어요. 너무나 하나님께서 이 상황과는 반대되고 어렵지만 평안을 주시고 또 분명히 나아갈 길에 대한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것이 아무리 현실과 다를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 하나님의 깨우심은 우리를 단순히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현실에 직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깨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에 함께 참여케 하시고 그것을 증거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방종된 삶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 변하지 않는 끝까지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힘의 능력을 다시 소망하시고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천사가 스가랴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스가랴의 눈에 들어온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보니까 순금으로 만든 아름다운 등잔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었고 7개의 등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등잔으로는 기름을 공급하는 7개의 관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등잔에 또 놀라운 모습이 되어 있는데 뭐냐면 3절에 보면 그 등잔 곁에 뭐가 있죠? 2 감람나무가 서 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감람나무의 역할은 뭐냐? 이 등잔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기름이 필요한데요. 이 감람나무에서 짜낸 금빛 기름이 금관을 통해서 등잔대 기름 그릇으로 끊임없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금잔대가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이 금잔대는 결국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금잔대, 고귀하고 정결한 금잔대예요. 여러분, 금잔대가 어디에 있던 것입니까? 성소 안에 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스가랴가 해야 할 일은 그 성전을 회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등잔대에 불이 밝혀진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 역할을 다시 시작하고 감당하고 하나님의 꺼진 불이 이스라엘 가운데 밝혀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금잔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공급할 수 있는 감람나무 2 그루를 바로 금잔대 옆에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아니고 2개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동차가 있는데 계속 공급해 줄 수 있는 연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동으로. 그 차는 멈추지 않아요. 힘이 없어서, 공급이 없어서 멈추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이 등잔대에 놀라운 것은 사람이 간섭하거나 사람의 노력, 사람의 행위가 없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빛을 내는 자동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이 성소에 들어가면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됐냐면 그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등대에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확인했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등잔대는 사람의 노력이나 수고가 동반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오직 그 빛의 근원, 그 기름은 어디에서 흘러오는 거냐? 감람나무로부터 오고 마르지 않는 기름이 공급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거룩한 금잔대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지저스 처치를,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사명과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감당하고 그것을 완성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시느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으로 사람의 의지나 노력이나 수고가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꺼지지 않는 거룩한 불꽃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스가랴가 이 뜻을 잘 몰라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스가랴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혹은 아는 체 하지 않아요. 그저 아는 척 하지 않아요.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는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른다고 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모른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떡하십니까? 그것을 더욱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르게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때 낙담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풀어주세요. 라고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풀리지 않을 때가 많아요. 답답할 때가 많아요.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그 답을 알려달라고, 풀어달라고, 이해시켜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일은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로? 하나님의 영으로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군대의 힘, 조직의 힘, 재물의 힘과 같은 집단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개인의 재능, 기술, 힘과 같은 개인적인 역량을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혹은 단체의 그러한 힘으로 되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무엇으로 가능하냐? 하나님으로 가능하다. 이건 다시 얘기하자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되지 않는 일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되지 않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오직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개인의 특별함, 개인의 능력, 혹은 어떤 공동체의 특별한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형통하게 되고 잘 되고 어떤 공동체가 잘 되고 막 부흥을 경험하는 것들을 볼 때 가끔씩 우리는 위축되고 주눅들 때가 있어요. 왜 우리는 안 될까? 우리가 저렇게 하려면 어떠한 능력이 필요한데, 나를 돌아보면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나에겐 그런 도움이 사람이 없고, 지지해주고 찬성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떡할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이 누구예요? 개인도 아니고 단체도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놀라운 것은 7절에 보십시오. 오늘 스룹바벨을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장애물을 향해 외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 앞을 가로막는 너무나 큰 산들이 많아요. 그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산은 계속해서 오히려 넘어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산이 있고 더 큰 산이 있고, 멀리 보니까 산이 너무너무 높아서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는 산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저께 말씀 기억나십니까? 네 뿔이 있었어요. 네 뿔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대장장이를 통해서 그 네 뿔을 다 무너뜨리시는 걸 보셨어요. 그런데 오늘 큰 산이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 산을 향해 무엇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내가 평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산을 깎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산을 넘어갈 수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산을 넘어가는 방법은 우리가 아주 인내를 가지고 그 산을 차근차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산을 어떻게 해요? 평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하고는 다르죠. 우리 능력의 밖의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길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 산이 가로막고 있으면요. 결론은 무슨 얘기냐? 우리는 건널 수 없다라는 거야. 그저 우리가 같이 건너가면 건널 수 있다?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도 그 산을 우리는 넘을 수 없어요. 근데 그 산을 넘을 수 있는, 그 산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산을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산을 향해 명령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무너져서 평지가 돼요. 길이 되어져서 천국에는 하나님의 길이 완성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맡긴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사람들이 외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했구나. 이거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었구나.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구체적인 약속을 주시거든요.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스가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스룹바벨이 애쓰고 쓰고 해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자꾸 문제에 부딪혀서 불가능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스룹바벨이 그 일을 시작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개인의 영화, 개인의 어떤 동기, 개인의 어떠한 비전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누가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에 스룹바벨이 그 손을 통해서 시작을 하겠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 스룹바벨의 손이 자꾸 꺾이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시작하게 한 그 손은 완성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이에요. 얼마나 분명한 대답이에요. 그런데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힘,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그 일을 능히 감당케 하시고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너무 초라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의 화려했던 성전을 기억하고 오늘 그 무너진 곳에서 그것을 다시 세우려 할 때 그들의 상황과 모습, 그들의 능력은 너무나 보잘것없지요. 그런데 그때 10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때에는 매우 작고 빈약한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복구하고 회복할 때 가장 먼저 뭘 했느냐? 목줄을 치고 줄을 가지고 수치를 재잖아요. 그런데 수치를 잴 때부터 사람들은 비웃기 시작한 거예요. 야, 그거 재문 뭐하냐? 니네가 세울 수 있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일들은 그 작은 일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정말로 그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그 시작을 향해, 그 시작했던 일을 향해 나아가는 오늘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부터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 하루의 과정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너무나 작은 것 같아 보이죠?
우리의 헌신이 너무나 작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의 순종이 너무나 작아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작은 기도를 통해서, 그 헌신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완성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룹바벨 손에 달린 그 다림줄은 너무나 작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림질로 그가 재고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완성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결론적으로 그 거룩한 등불을 일으키시는데 그 감람나무가 양쪽에 서 있었는데 그 감람나무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의 물질도 아니고 돈도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을 통해서 깨어있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공급하시는 그것이 결국에는 승패를 좌우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에요. 나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사람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먼저 그 사람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 옆에 감람나무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그곳에 불이 끊임없이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제 이번 주 이제 지난주를 지나고 이제 후반기를 준비해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좀 계산해야 될 것들이 있고 준비해야 될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착잡한 마음도 있었고 의기소침되는 일들도 있고 거기다가 재정적인 부분들도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 상황들에 연말연시가 되니까 그것들을 잘 맞춰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마음이 무거워지는 일들이 생기니까 더 마음이 무거워지겠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셨어요. 제가 무엇인가를 찾거나 구하거나 방법을 구하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방법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겠지. 이 가운데 길을 보여주시겠지. 근데 놀랍게도 걱정하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또 그만큼 딱 들어맞게 채워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부탁한 것도 아니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누구에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 딱 그만큼. 항상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것은 더 많이 주지도 않고 딱 그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하셨지? 그 어떤 분이 헌금을 하셨는데 생각지 않은 분이 왜 그랬지? 그 생각을 해보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해야 할 것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구나. 믿음으로 나아갈 때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힘, 우리의 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파고 산이 넘고 너무나 힘들어 보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이 마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시했던 그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작은 일부터 시작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작은 일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기도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모르겠으면
다시 더 물어보십시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들었지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해도 사탄은 그것을 방해하는데 거짓으로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방해하고 낙담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거룩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을 공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키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지만 그 불이 키워지는 그릇은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선결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릇이 담겨질 수 있는 것이 된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선결해주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완성시키시고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가정, 일터, 우리 지자체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하고 문제가 있으면 세상의 방식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것에 먼저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우리는 지쳐버립니다. 포기하게 되죠. 오늘 하나님은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큰 산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평지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시작을 우리는 우습게 여기고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그러한 안일함과 나태함과 불신을 오늘 회개하고 그 작은 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시작의 길을 다시 한 걸음 내딛는 오늘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세상을 비추는 거룩한 등잔대로 주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한 금잔대, 성결한 금잔대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저처치의 성도들, 우리 믿음의 가정들, 기업들, 더 나아가서 우리 지저처치의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등불과 증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영육간에 지체적으로 힘들고 또한 여러 가지 시험에 있는 우리 교우들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고3의 자녀들, 우리 미래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이 거룩한 증거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으로 세워지고 승리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저처치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증거가 되어지는 그 거룩한 예루살렘의 회복의 증거가 되어지는 우리 지저처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